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요, 갈등이 있고 전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는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최고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빼앗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감사라고 하는 소중한 자원을 훔쳐가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감사만 뺏어가면 여러분 봉사하는 거 하면 할수록 시험 듭니다. 감사를 뺏어가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이 가정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가정은 파탄납니다. 그런데 감사만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겠다고 고백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감사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 저는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 부흥에 오셔서 얘기하시는데 하나 또 기억 안 나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새까맣게 잊어버렸다가 제가 가장 힘들 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할 것이 없으면 감사할 것이 없는 것 놓고 감사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정말 살고 싶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온통 세상이 다 원망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러다가 진짜 폐인되겠다. 거라사의 광인같이 움직이다가 이러다 끝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만히 넉넉히 앉아있는데 순간적으로 떠오른 것이 너는 왜 감사할 것이 없느냐. 예,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원망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감사할 것이 없으면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갖고 감사해봐라.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감사 예수라는 찬송을 억지로 불렀어요. 억지로 불렀다가 한 3, 40분 부르고 나니까 회개의 눈물, 콧물 나오고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는데 감사가 회복되고 나서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고 원망만 남았는데 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감사더라고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가 감사예요. 믿습니까? 이건 체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은혜가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이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있는 거 뺏어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잖아요. 예.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인하는 마음을 심었어요. 그걸 실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욕망을 막 들끓게 해요, 사탄이. 그걸 실현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권력욕에 사로잡혀갖고 눈에 뵈는 게 없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에게 백화점처럼 쫙 나열했습니다. 온갖 인간이 가져야 될 욕망들을 보따리채로 다 가져놓고서는 이거 하나씩 가져가라 그래요. 시험거리잖아요. 거기에 꼴딱 넘어가고 싶어.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탄한테까지 담보 잡고서라도 그걸 얻고 싶다는 말까지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풍성하게 나눴어도요,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그 눈에 하나도 안 차요. 믿습니까? 눈에 하나도 안 차.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내 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어요. 에덴 동산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신락원, 사탄의 꾀에 넘어갔을까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 뭔 욕심이 잉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겼거든요. 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탐스럽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요즘 이 새벽기도 때 에스겔서를 하는데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할 때에 그 두로를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내가 풍족하게 너에게 해줬더니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두로가 심판받습니다. 또 계명성화 하면서 요한계시록 보면 사탄 얘기할 때에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그냥 넘어가 버려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까지 범죄케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그 욕망과 욕심을 키운 것이 바로 뭐냐면요. 감사가 죽었을 때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있는 순간에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지금 여러분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이미 사탄이 우리 속에 씨앗을 심어놨다는 거죠. 제가 조그만 텃밭을 하나 하고 보니까요. 밭이 거름지지 않고 물 제대로 안 주니까 씨 심어봐야 소용없더라고요. 그런데 거름을 주고 물 잘 주니까 내가 심지 않은 것까지 와서 잘 자라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 속에 이미 심어놨어요. 다 온갖 것들이. 근데 그것이 이 거름이 뭘로 거름이 되냐면요. 여러분의 감사가 죽으면 그게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로 충만하면 사탄이 심어놓은 씨앗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한순간도 내게 있어서 감사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떡할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이 더위가 아니라 어쩌란 말이냐? 이 감사 없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야. 감사할 것이 없느냐? 감사할 것이 없는 거 놓고라도 감사해봐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사하라 했을 때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으면요. 안 보여요. 자, 여러분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깜깜해요. 그죠? 그런데 태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만 치우면 태양이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내 속에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나의 여러 가지 욕망과 내 욕심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가려지는 걸 지우는 방법은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히려 감사 조건을 찾아보시면 거기서 되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믿음도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소망도 감사가 없으면 소망이 아닙니다. 사랑도 감사가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가장 기초는 감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 소중한 걸 잘 가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속에서 이제까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연인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아이가 아장아장 걸었다면서 이쁜 짓 하고 그러면요, 제일 소중한 것이 아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뭔가 승진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진급받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할 것이고요.
대권을 꿈꾸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권력 잡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할 것이며, 날마다 돈 버는데 혈안이 되는 사람은요, 돈 많이 벌어서 재벌가 되는 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 모든 소중히 여겼던 것들에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그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건 엄청난 오히려 여러분에게 치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빼어나올 수 없는 감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했는가 하잖아요. 저는 우리 그전에 다녔던 어느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그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의 무상 아니겠습니까? 권력 무상, 재력 무상, 인생 무상이지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감사가 없어요. 허무하다? 뭐에 허무할까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일 소중하다. 뭐가 소중하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예수예요. 감사하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최고 행복한 거예요.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돈으로 건강 살 수 있으면요, 재벌들 안 죽었죠. 권력으로 건강 사고 권력으로 생명 살 수 있으면 진시황제 지금까지 살아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속에서 영원할 수 있는 것은요,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과 연결된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 받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시편 69편의 말씀 보니까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더 기뻐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그 찬양은 여러분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그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사랑해요, 나 낳아줘서 고맙고 길러서 고마워요, 그럴 때 내가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한 거예요. 애들이 날마다 나한테 전화해서 아빠 고마워요, 아빠 오늘도 행복했어요 하고 문 안 전화하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근데 딱 전화 올 때마다 내 가슴이 덜렁덜렁해요. 덜컹. 왜? 아빠 나 힘들어, 아빠 나 돈 필요해, 아빠 나 진짜 못 살겠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전화만 오면은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예. 그런데 전화만 올 때마다 아빠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요, 그러면 전화 벨소리를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맞아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만큼 소중한 것이 없음을 알고 주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할까요, 여러분?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무도 안 앉으면 어떡하겠어요. 뭔가 누군가 앉아준다는 것은 참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 내 옆에 있어준다는 거, 나랑 눈을 마주쳐준다는 거,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보다 귀하고 감사한 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소중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그때는 이제 부교육자들이 별로 없던 시골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에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시면 장로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셔요. 근데 우리 장로님 설교는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뭐 그냥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똑같아갖고 안 들어봐도 똑같아. 그런데 이상하죠. 장로님 설교 들었는데 그 설교가 미안하지만 담임 목사님 설교를 오랫동안 들은 것보다 장로님 설교만 기억이 남아. 담임 목사님 설교는 성경적으로 쫙, 철학적으로 쫙, 논리적으로 쫙 했는데 그게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남고, 목사님의 설교가 그런 건 기억이 안 남고, 장로님은 논리도 없고 철학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얘기인데, 그리고 했던 얘기 또 했고 했던 얘기 또 했는데 평생 기억이 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섭섭마귀요. 장로님이 한 얘기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난 마귀들이, 귀신들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 옷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간에도 섭섭마귀가 끼어들면 사랑이 깨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섭섭하게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되고, 성도와 목사님 간에도 섭섭하게 끼어들면 오해가 나오고 시험 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섭섭하게 들면 신앙은 저리 가버리고, 그래서 맨날 그 얘기, 똑같은 얘기야. 그럼 우리는 앉아서 섭섭하게, 왜 또 섭섭하게 십니까? 맨날 그리고 우리 어머니랑 같이 집에 오면서도 그 장로님은 맨날 말만 하면 섭섭하기만 해요. 그랬는데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기승 부리는 마귀가 섭섭마귀더라고요. 세상에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과 같이 그 목사님 부부랑 같이 제가 해외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우리 교계의 큰 교회를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당신 아들이 그 교회를 담임을 해요. 자, 여러분, 은퇴하고 그 교회의 아들이 담임을 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제일 편안해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갈등이 없거든요. 갈등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다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에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 그만두고 나니까 섭섭한 것밖에 없대. 제일 섭섭한 게 아들이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드님이 후임 목사인데 섭섭함이 겠더니 그래도 섭섭하대.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관심이 순간적으로 아들한테 몰려가 버리니까 섭섭하고, 그걸 또 방치하고 좋다고 웃는 아들이 미워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섭섭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구나. 여러분, 섭섭한 일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있어요? 많죠. 그럼요. 오죽했으면 섭섭할 각이죠.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섭섭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감사해요. 근데 그러면 쉬울까 어려울까? 여러분, 마귀의 일을 이기는 거는요, 우리가 어려워요. 왜? 우리는 육에 속했잖아요. 마귀의 일은 영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에 속했고 마귀는 영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면 그냥 버티는 사람이 있고요, 약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에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면서 버티는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어리석었어요. 왜 생고생을 하냐고요. 약 먹으면 낫잖아. 그렇죠? 약 먹으면 얼른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버티다 골병 들어요. 빨리빨리 치료할 때는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 나타나면 버티려고 하지 말고요, 약을 먹으세요. 그 말은 무슨 약일까요? 감사약이에요. 감사. 그냥 억지라도 감사. 입에 써도 감사.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왜?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하면 돼요. 어느 정도 섭섭한 줄 아세요? 탕자가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아빠는 거지가 돼서 돌아온 탕자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맨발로 뛰어가서 막 끌어안고 얼싸 좋다고 그러고, 막 그냥 가락지 끼워주라고 그러고, 옷 새로 갈아입히라고 그러고, 막 잔치 벌이라고 난리 났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형은 무슨 막이 들었어요? 섭섭막이 돼요. 섭섭해서. 오늘 또 설교 끝나면 감사 대신 섭섭만 생각날라고.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기억 안 나는데 장로님 섭섭이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 큰 아들, 탕자 말고 큰 아들의 마음에는요, 섭섭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들어온 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모습에 섭섭한 거예요. 본질은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지금 눈에 띄어가지고 정말 동생이 온 거에 대해서는요, 관심조차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생이 온 목적, 그 모습 보면서 아빠가 기뻐하면 자기도 기뻐하고, 동생이 건강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이 아니라 이것저것 따지면서 지 재산 다 갖고 탕진하면 지금부터는 누구 재산 쓰는 거야? 내 재산 쓰잖아. 계산이 오는 순간에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들어오는 순간에 계산은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감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방하셨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마르다가 뛰어가가지고 아주 마르고 닳도록 음식을 만들어요. 열심히 만들죠. 근데 갑자기 뭐가 들어왔어요?
섭섭마이가 들어왔어요. 왜?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누가? 동생 마리아가. 동생 마리아는 어디 있을까? 아, 예수님하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네.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동생인데,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밥을 만들어 주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밥을 만들 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그 행복함과 그 기쁨을 한순간에 빼앗아 버리는 것이 섭섭입니다. 자기는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섭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마리아가 거기 있게 합니까? 와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감사가 잃어버리는 순간에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얻었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을 얻었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물질을 얻었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섭섭해가지고, 그것이 감사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섭섭해서 오히려 예수님한테 따지는 마루다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그와 같이 섭섭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내 소중한 감사를 빼앗아가지 아니하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사랑은 버려요. 어떤 사람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첫사랑을 발로 찾지요. 그래서 유행가에 꽃이 핀 풋사랑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감사도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신경 안 쓰니까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때 제가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면요, 우리 집사람이 꼭 당신 뭐 놓고 온 거 없어? 그래요. 그럼 난 그림자를 놓고 왔네? 그래요. 그런데 쓱 내놓은 거 보니까 뭐예요? 핸드폰. 우리 성도들 다 잘 알아. 내가 놓고 다녀가지고 핸드폰 놓고 와요. 왜? 밥 먹고 나니까 기분 좋으니까요, 신경 안 써. 내 몸만 나오면 되는 거야.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주변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뭔가 내가 신경 안 쓰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신경 안 쓰는 부분 중에 제일 먼저 신경 안 쓰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은혜는 흐르는 물의 색이고 원망은 돌의 색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원망은 깊이 간직하고 은혜는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은혜를 흐르는 물에다 새길 정도면 감사는요, 공중에 날려버리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신비, 마음의 비석으로 새겨줘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소중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이 소중합니다. 믿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 소중합니다. 감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라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요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참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뭐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는 것은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도 아니고 감사하라. 그런데 이게 전달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명령 앞에 우리가 빼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참 이 제목 갖고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 재작년이죠. 2023년도에 이 본문은 아니고 이 내용은 아니에요. 제목은 감사 또 감사했어요. 저도 이번에 이 내용 갖고 설교를 하면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감사 또 감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고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부목사님한테 보내려고 딱 했더니 같은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거야. 그래서
그런가 하고서 다 하게 돼. 본문은 아니야, 다른 거. 여러분 혹시 2023년도 주보 있으면 확인해 봐요. 내용도 달라. 근데 제목이 그래. 아, 그렇구나.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속에 감사, 감사, 또 감사. 이게 어느새 새겨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 감사, 또 감사하자고 하는 감사, 감사, 예수하자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감사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요. 이걸 계속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겨진 단어예요. 이번 한 주간도 제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 있어서 감사, 감사 하시던 게 뭘까요? 감사, 감사, 또 감사인데 어떻게 감사할까요?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 보니까요. 정말 감사하는 거 힘들더라고요. 원망하고 분노 내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하라니까요. 답답한 게 더 많더라고요. 이게 감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쉬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명령했겠어요? 명령 안 해도 되지. 인간의 본능은 원망이에요. 인간의 본능은 남들 욕하는 거고요. 인간의 본능은 남 탓하는 거고요. 욕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억어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억어하거든요. 우린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육체의 본능을 억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범사에 감사하라 힘든 거예요. 엄청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걸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행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감사, 감사, 언제나 감사. 같은 내용이지만요. 감사, 감사하지만 언제나 감사. 어디서, 어느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바로 범사입니다. 언제, 어디서? 아니야. 범사는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감사하죠. 이제부터 여러분 영적 싸움은 감사의 싸움입니다. 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에 사랑이 생겨요. 감사할 때에 에너지가 생겨요. 감사할 때에 여러분 얼굴도 이뻐져요. 여러분 돌아온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맥추감사주일 7월 첫째 주, 추수감사주일 11월 이렇게 절기에 6개월에 한 번씩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를 잊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로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신앙의 멋진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